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아멘이신 분이시요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서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합독하겠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샬롬. 우리 옆으로 뒤로 보고 인사 한번 나눕시다. 샬롬. 주님의 평안이 날마다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비옥한 리쿠스강 유역의 고지대입니다. 그리고 중요 상업로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주변에 2개의 다른 도시에도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가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골로새가 위치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주전 2세기 말에 가장 번창했던 도시였고 티베리우스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AD 17년에 대지진 때에 큰 지진을 맞이해서 티베리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60년에 네로가 다스리던 그때 또다시 한번 큰 지진을 겪게 되었는데 그때 황제가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걸 이 도시 자체가 거부를 했습니다. 왜 거부를 했냐 하면 그만큼 부요했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부를 자랑했던 라오디게아는 소아시아 지역의 금융 중심지였고 빌 게이츠나 오늘날의 주커버크 같은 이런 엄청난 부자들이 밀집되어 있던 곳이 바로 여기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또 25개 지역 사회들로 구성되어 있던 사법기관인 키브라틱 회의라고 하는 것이 열렸던 그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라오디게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입니다. 이런 지역적 특성 속에 있는 라오디게아에 주 예수께서 자신의 속성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시는데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을 부르는 호칭으로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나도 그렇게 되기를 동의합니다 라는 뜻으로 아멘이라고 외치는데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아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다른 누구에 의한 맹세가 필요치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그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아멘이라는 이름과 연결하여 주님은 자신을 충성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려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던 분, 하리하여 모든 창조의 시작이신 분, 이러한 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역사가 온통 단 한 가지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켜 주의 영원한 생명과 충만한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기 위함, 이것이 온통 주님의 마음이란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치유와 회복을 위한 사랑으로 교회의 현재 영적 질병 상태를 알리십니다. 그리고 책망하시고 회복을 권면하십니다. 가장 선한 것들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칭찬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책망만 하셨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였기에 책망만 받았을까요? 개역개정의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너의 현재의 상태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뜨거운 것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믿는 신앙이고 차가운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는 이 두 가지 상태는 모두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고대 중동 지역의 식생활을 보면은 음용하는 물이 아주 뜨겁든지 아니면 아주 차갑든지 해야 됩니다. 미지근한 물은 아예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드리는 신에게 바치는 제단에서 그 제단을 씻는 물로는 아직 뜨거운 물이나 아주 차가운 물을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지금의 상태라는 얘기죠. 한 교회의 영적인 모습이 이렇다면 이것은 정말 절망입니다.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이고 주께서 하실 말씀이 정말 책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미지근한 것이 역겨워서 토가 나올 지경이라고 말하십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어 있는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확실하게 차갑거나 확실하게 뜨거우면 세균이 번식할 수가 없습니다. 바다의 적조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바다 온도가 상승해서 미지근해지니 플랑크톤들이 과량으로 번식을 해서 바다가 오염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의 물이 참 귀했습니다. 그래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식수를 끌어왔습니다. 북쪽으로 11km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에서 뜨거운 펄펄 끓는 온천수를 처음에 받아서 식수가 배관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서 아주 차가운 물을 끌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두 물이 끌어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차차 식어지고 미지근해지고 과정 속에서 이미 미지근해진 지 오래되어서 물이 도착했을 때 그 물을 마시려고 뜯다가 그 닉닉한 맛과 역겨운 냄새로 사람들이 실제로 구역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이 미지근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내가 토해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오랜 시간 타성에 젖어 있고 영적인 탄력을 잃어버린 늘어진 상태에서 발만 교회에 디디고 있는 꼴입니다. 그렇게 장시간 교회에 발만 들여놓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생활 방식을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보실 때는 분명히 세상에 속하였는데 발만 문지방에 교회 문지방에 걸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속히 돌이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마태복음 12장 30절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 편 아니면 반대편이지 중간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랜 시간 교회 문지방에 발은 걸쳐 놓았지만 완전히 세상에 속한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더 이상 주님은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속히 결단하지 않으면 이제는 토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토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히 물리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뱉어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회의 문을 닫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영적인 상황을 진단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한 절에만 부자와 관련한 단어가 3개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나는 부자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부요해, 또 한 가지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은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 부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영적 생명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을 만큼 남부럽지 않은 부유함으로 산다고 자부하는, 스스로 나는 부자라고 여기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을 큰 자랑거리로 삼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치는 않고 물질을 축적하는 교회치고 건강한 교회는 없습니다. 현실에 안주합니다. 영적인 생명력도 없고 교회로서의 사명도 전혀 감당치 않은데 우리는 부자야라고 생각하며 외치며 영적 자만에 빠져서 교회의 모든 기능이 마비된 상태로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재정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잘 사용하는가가 교회가 재정을 가지는 목적이고 교회가 생명력 있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이유입니다. 제가 살았던 곳에 거대 그룹의 문중이 집결된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두 골짜기 전체를 이 그룹이 경영자들과 대표 이사들이 주거하는 그런 생활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수시로 백화점에서 차량이 드나들면서 그들의 필요를 다 안으로 넣어줍니다. 밖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외부에는 철저히 총통제된 곳입니다. 당시에 한 거대 회사의 대표이사인 분의 별장을 이 동네에 지었습니다. 근데 건축 소장께서 저에게 하시는 얘기가 자기 돈 끌여서 건물 다 지었는데 아직 계약금도 하나 못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지금 거의 도산 직전인데 울면서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담한 별장일 뿐인데 상상 이상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건축 소장이신 분과 함께 완공을 앞둔 별장에 가봤습니다. 이게 22년 전입니다. 한 사람이 들어갈 작은 대문만 있습니다. 근데 그 대문이 그때 당시에 8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래서부터 꼭대기까지 둘러서 틈틈이 모두 경보장치로 둘러 있고요. 2층은 테라스를 길게 빼고 마루를 깔았는데 그 둘레 전체를 방탄 필름으로 덮은 유리로 둘렀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정작 자신이 쉬어가는 별장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방탄 필름으로 둘은 유리 안에 갇혀 지내야 하는구나라는 답답함을 그 모습에서 느꼈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유한 것 같은데 정작 마음이 늘 불안하고 누군가가 나를 해야 할까 두려움에 처하여서 스스로 가두고 사는 영적으로 핍절한 그러한 사람의 단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소유가 풍부했으면 2차례의 대지진을 겪고도 다른 모든 도시들이 재건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을 때 스스로 그 지원을 거절했겠습니까? 세상의 풍족함이 늘어날수록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궁핍해 간다면, 외적 소유와 가치가 쌓여갈수록 내가 더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영적인 불안함과 영적 가난함이 커져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가련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도시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라고 말하는데 그들에게 하늘의 가치로 영적 부유함을 누릴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부족함이 없을 만큼 부유한 자라고 자부하는데 실상은 영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핍절한 자,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현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라오디게아에는 3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은행의 집결지로 당시 소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금과 은을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부자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거대한 목양지를 보유하며 질 좋은 약물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울로 된 의류가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곳에 병원이 참 유명했는데 안과가 특별히 유명했습니다. 여기에는 라오디게아는 의술학교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안과 의사 데모스테네스 필랄레데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안약의 원료인 프리지아의 분말로 제조한 이 안약의 특효약이었는데 이것이 많이 알려지면서 주변 지역에서도 이 약을 구하기 위해서 안질 환자들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러한 이들이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라오디게아의 외적인 것들, 그런데 이 외적인 것들로 보고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영적으로 진단을 하시고 처방을 하십니다. 17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내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나오는 세 형용사가 주님께서 진단하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 질병 상태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가난뱅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맹인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18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야 할 세 가지를 처방하십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먼저 부요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영적인 눈을 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첫 번째는 영적 가난함입니다. 이 가난함을 처방하고 치료법은 불로서 연단한 믿음으로 금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아가는 믿음을 사라는 얘기입니다. 불로서 연단하는 것과 같은 시련이 너에게 따를 것이니 그 시련을 견뎌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정금같이 귀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 믿음을 소유하면 그것에서 곧 영적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것이 채워질수록 영혼도 더 부요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더 영적으로 핍절해지는 나를 봅니까? 먼저 영적 부요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있다면 생활에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들을 하늘의 가치를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세상 가치들을 영원한 하늘의 가치를 사하는 것에 즐거이 사용하셔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시련들 믿음으로 헤쳐나가서 정거 같은 믿음으로 단련되어지고 성숙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 수치를 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벌거벗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것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들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때 너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가린 노력과 의지로 그 모습을 완전히 가릴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흘리심으로 가죽을 취하시어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에 주 예수로 옷 입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 예수로 옷을 입으면 우리의 죄들이 사해집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내 근원적인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내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사사시 아뢰면 주님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 예수로 흰옷을 입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모든 죄악의 수치를 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영적 시력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인들은 자신의 실제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보지 못함으로 그들의 영적 빈곤함의 바닥을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책망을 하십니다.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에 눈이 멀어서 영의 눈이 가리워져 하늘의 가치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 그렇게 눈을 덮어가는 영적인 백내장에서 치료받도록 영적인 안약을 바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함께 섬겼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부분 생맹이라고 하는 그런 특이한 질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색이, 푸르른 녹색이 항상 잿빛으로만 보였어요. 사람들이 저 산이 너무 아름다워, 저 나무가 너무너무 울창해, 들판이 너무 푸르고 좋은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기 눈에 다 잿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게 왜 푸르지? 저게 왜 아름답지? 저걸 왜 좋다고 얘기하지? 그랬는데 이 병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살아가니까 이 병은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자라가면서 저절로 치유되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그 눈에서 이 잿빛이 가리고 있던 그 생명이 치료가 됐어요. 그때부터 세상을 보니 이래서 아름답구나, 이래서 푸르르구나, 이래서 멋있다라고 얘기하는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며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예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세상 가치보다 하늘의 가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모든 잿빛들이 벗겨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영적인 세상,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약속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듯 영적 부유함을 소유하고 죄의 수치를 가리고 영안을 떠서 먼저 너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받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필연적인 치료 과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수술에 책망과 징계라고 하는 메스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재활 치료 방법으로 열심과 회개를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진노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니 마음으로 책망을 받아들이고 징계를 달게 받으라고 하십니다. 또한 주께서 소유한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한 사랑 때문에 열심을 내고 회개를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녀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관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책망을 잘 받으면 금으로 매길 수 없는 정거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한 5살쯤 되는 어린아이와 그 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소아마비가 걸려서 잘 걷지를 못합니다. 재활을 해서 다리에 보조개를 이렇게 채워놓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병원에서 내린 진단과 처방은 보조개를 차고 힘들어도, 마음이 어려워도 아이의 다리에 힘이 들어가서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재활 훈련을 시키라는 겁니다. 어느 날 저에게 목격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마당에 세우고 10m 정도 앞에 그 아이의 아빠가 떨어져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합니다. 걸어서 아빠에게로 오라고. 보조개를 찬 아이가 아빠를 보고 아빠를 향하여 3-4발짝 걸음을 걷는데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걷다가 그곳에 멈춰서 아빠를 보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이 아이에게 그냥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에게 용기를 줍니다.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걸어보자. 조금만 더 힘내서 걸어보자라고 하며 오히려 아이에게 격려의 박수를 칩니다. 아이가 울음을 멈추고 다시 그곳에서 몇 발짝 내디디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빠에게로 그렇게 걸어 나오다가 더 이상 걷질 못하니까 크게 울음을 터뜨리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 아빠가 달려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얼만큼 감당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니 우리를 영적 안전뱅이에서 일어나서 힘있게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시며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해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아픔과 힘겨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만 주십니다. 믿음으로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 정금 같은 선물들을 기꺼이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슴이 시리고 마음이 먹먹해지고 끝을 알 수 없는 인내의 시간을 버텨야 하는 때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주님께서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아픈지도,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어디서부터인지도 아십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시는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를 살리는 통로이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매너리즘에서 깨어나십시오. 한없이 주저앉은 그 자리를 틀고 즉시 일어나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의 음성에 즉시 일어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이 참 무능합니다. 연약합니다.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양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그 마음에 주님 들어오셔서 주님께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그는 또 주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충만한 영광으로 받으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임재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영과 진리로 잘 차려진 영적인 식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인 식탁이 우리의 마음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덮어가시는 것들을 매일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원한 교제고 영원한 사귐입니다. 주님 이 사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이 약속,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성령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신다고 합니다.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하늘 보좌 옆에 있는 다른 자리가 아니에요.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하신 주 예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시는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는 하늘 보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그 권세를 우리가 함께 발휘하는 그 약속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들을 마음 중심에 두었던 나의 옛사람은 주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부활하신 주의 생명으로 인하여 살게 된 나는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 것입니다. 왕의 통치권에 참여하여 왕 대신 주의 보좌에 함께 앉아 왕노릇하는 가히 말할 수 없는 이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높이시는 그때를 소망하며 내 안에 식어가던 열정, 내 안에 미지근해져 있는 신앙, 다시금 그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찬물이 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뜨거운 물이 되시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혹시 나의 상태는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가 외적으로 많은 것을 갖추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 그 영적인 생명을 상실한 상태와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닌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옵소서. 열심과 회개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영적인 부요함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 여전히 영적인 맹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 영적인 껍질이 벗겨져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벌거벗고 다니면서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는 나의 신앙입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안약을 발라 우리가 영적인 주님의 상황을, 약속을,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곧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에 어떤 도시보다, 어떤 교회보다 물질이 차고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물질이 차고 넘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대지진이 일어났어도 지원을 받지 아니하고서도 자력으로 일어났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많은 것을 소유한 교회인데 우리 주님 보시니 그 내면이 영적인 생명을 완전히 상실한 교회였습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여 영적인 세균들이 가장 많이 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교회였다고 주님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참 외적인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내 내면을 들여다보니, 내 실상을 들여다보니 거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 미지근한 상태에서 영적인 세균들이 득실되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열심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역동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에 가려워져 있는 이 영적인 안질이 벗겨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처럼 영적인 안약,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르고 우리의 영의 눈이 떠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벌거벗고 다니는데 그것이 수치인지도 모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로 호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영적인 옷을 입고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모든 죄악들을 주님께 고백할 때에 모든 죄에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거룩한 백성들로 흰 옷 입고 주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 역사하셔서 영적 가난뱅이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부유하다고 자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 시련, 하나님 불로서 연단하는 것 같은 그 일들을,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헤쳐나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정금 같은 믿음 가운데 영적 부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우리의 마음문 두드리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하십니다. 또 내가 준비한 것들로도 먹고 마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것들, 우리가 준비한 것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심이며, 우리가 주님께 준비하여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으심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니 그 약속을 매일의 생활 속에 순종하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며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주님께서 하늘 영광으로 임재하시어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부으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없으나 연약하나 그러나 우리의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덮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 주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주님과의 먹고 마심과 나눔,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녀들과의 교제가 아닙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교제를 회복하신다 약속하시니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매일의 생활 속에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먹고 더불어 마심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하늘의 식탁 교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녀들,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신다 하십니다. 영원한 주님의 통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여 그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린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히 말할 수도 없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다 말씀하시니 이 땅에서 우리가 더욱더 낮고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셔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세워주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약속하심처럼 주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기억하며 약속하며 주님 기꺼이 낮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최후 승리로 주님의 나라에 임한 자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나라의 보좌에,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히신다 약속하십니다. 보좌 옆자리가 아닙니다. 보좌 아랫자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앉은 그 자리에 함께 앉히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요 주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 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실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높고 높은 주의 보좌에 앉히시는 이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것이라 약속하시니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더욱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겸손하기 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 역사, 겸손한 자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나보다 존중하며 그를 높여주고 그를 사랑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세울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왕 대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주의 보좌에 앉히시어 영원한 통치로 왕노릇하게 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